1411년에 러시아의 한 수도원에서 원장 수사님이 한 수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마을은 도적들의 습격을 자주 받았대요. 그래서 도적들이 와서 물건도 훔쳐가고 사람도 상하게 하니까 모든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원에도 쳐들어와서 그렇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수사님들은 조용히 침묵 중에 또 평화 중에 기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늘 불안에 떨면서 또 언제 도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그렇게 있는데 원장 신부님이 수사님 한 분을 불러서 우리 수사님들이 모두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림 하나를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님은 그림을 그렸고 그것이 삼위일체 신비를 나타내는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뒤에 보시는 저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인데 안드레이 르블료프 또는 르블레프라고도 하는데요. 러시아 발음이기 때문에 정확히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원판은 좀 100cm에다가 1m 정도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크고 좀 달라요. 요즘에 이렇게 시중에 나온 그 삼위일체 그림들은 조금 채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원판을 잘 봐야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나타내는 가장 유명한 그림이고 가장 잘 그렸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수사님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잘 그렸기 때문도 있지만 이 그림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들에게 무한한 힘을 주었고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냥 계시된 대로 알 뿐입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느님의 존재 방식인데 그분은 본성은 하나이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이거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분명히 구분되어 계시지만 한 본체와 한 본성이다.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우스틴 성인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이해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지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교로서 계시종교라고 부르죠. 계시종교라는 것은 어려운 용어를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연종교와 계시종교는 차이가 있죠. 자연종교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계시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간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믿어야 합니다. 천주교 4대 교리라는 것이 있죠.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 이것은 우리 모두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죠. 천주존재. 그런데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무엇이죠? 강생 구속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상선벌악이라는 거죠. 이 네 가지는 분명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라고 부르죠. 그러나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분이 본체는 하나인데 위격은 세 위격인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많은 체험을 하게 되니까 삼위일체의 신비는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있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실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는 감정, 사랑한다는 기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을 받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 몸과 마음은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면 사랑 때문에 심지어는 뭐에 걸리기도 하죠? 상사병에 걸리기도 하죠.
상사병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지만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분명히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거죠.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어떤 관념도 어떻게 본다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형상화할 수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삶도 그럴진데 하느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의 존재 방식이 어떻게 본체는 하나인데 위격이 세 위격으로 존재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신비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스스로 분석해서 따라갈 만하면 따라가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수사님들이 이 그림 하나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도 알게 되면 삼위일체 신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선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세 분의 천사가 앉아 있죠. 아니 천사가 어떻게 하느님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에 있어서 성자 하느님은 형상할 수 있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형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비둘기 모양으로 또 불효 모양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문제는 어디 있냐면 성부 하느님께 있습니다. 성부 하느님은 본 적도 없고요. 성경에서도 목소리만 들리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삼위일체의 신비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비둘기 모양은 성령을 의미하죠.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 성자를 의미해요. 성부는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를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내죠? 혹시 목소리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저에게 오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부 하느님의 모습은 형상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을 보니까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천막 아래서 아주 무더운 여름날에 쉬고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세 사람이 오니까 알아보죠. 하느님의 천사라는 것을. 그래서 달려가서 엎드려서 청합니다. 우리 집에 머물렀다 가십시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천사가 대접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삼위일체, 우리를 닮은 인간을 만들자.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죠. 복수 형태입니다. 단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닮은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은 누구를 닮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는데 우선 그림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자기 집에 모신 장면을 그린 건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 장면을 그린 다른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또 사라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천사들이 방문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얻게 되죠?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몇 살에? 100살에. 그러니까 하느님의 방문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느님을 알아보고 맞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느님을 알아보고 맞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잊지 마세요. 이따가 질문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도 없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없어요. 세 천사만 존재하는데 식탁에 어떻게 앉아있죠?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앉아있는데 전체적인 톤을 보니까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따뜻하죠?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의 존재는 따뜻하다.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본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세 분이 하느님을 나타낸다면 그렇다면 역시 성부 하느님이 그래도
동등하긴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생각에 성부 하느님이 중심이죠. 어디 계세요? 가운데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 분을 가만히 보니까 시선이 중요하죠. 우리가 세 명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분에게 시선이 가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시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두 분은 서로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성부 하느님이시겠죠. 두 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서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머지 한 분이 중요합니다. 이 분이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앞에 이분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성부 하느님이다. 그럼 이분은 성자 하느님이다. 이분은 성령 하느님이시다. 그럼 세 분 중에 누가 가장 높아요? 그게 없다니까요. 세 분은 같은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옛날 영화를 보면 권위가 있는 사람이 뭘 가지고 나오죠? 들고 나오는 게 있죠? 권위가 있는 사람이 뭘 들고 나옵니까? 이렇게 애완견을 들고 나와요? 권위는 상징하는 게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래서 지팡이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한다는 거죠. 높은 사람의 지팡이와 낮은 사람의 지팡이 중에서 어떤 게 더 화려할까요? 당연히 높은 사람이겠죠. 어떤 게 더 클까요? 높은 사람의 지팡이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분의 지팡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시더라도. 어떤 게 더 굵어? 성부께 더 굵어요? 똑같습니다. 세 분의 권위는 똑같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림을 보는 법이에요. 그리고 세 분의 옷을 보니까 똑같은 색이 있죠. 어떤 색? 색깔이 어떤 색이 같다? 파란색이 같죠. 파란색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 모두 하느님이시요 같은 신성을 지니시고 권위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위격이 구분되죠. 어떻게 구분돼요? 옷 하나가 색깔이 같다면 나머지 하나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파란 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죠. 이분은 안에 있죠. 이분은 밖에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보면 이분이 성부 하느님이라고 했죠. 성부 하느님은 안에 있는 파란색은 뭘 의미한다? 신성을 의미한다. 겉에는 어떤 색이에요?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갈색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두 분에 비해서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투명하죠. 안에 있는 파란색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는 어때요? 잘 안 보이죠? 이분은 파란색이 있고 안에 이 갈색이 제대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신성은 알겠는데 이분의 모습이나 존재 자체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성자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죠. 손은 피고 있습니다.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을 보니까 어때요? 성자 하느님이신데 파란 옷은 신성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갈색 옷은? 갈색은 흙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죠. 흙은 뭘 상징한다? 인성을 상징하죠.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분이다. 완전한 하느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인 분이다. 육신을 입으신 하느님이시다. 그런데 어깨에 뭐가 있죠? 황금색 띠가 있죠. 황금색은 뭘 의미합니까? 황금색은 왕을 상징하죠. 그래서 주로 황제들이 입는 옷이 무슨 색깔이에요? 중국의 황제들이 황금색 입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들은 황금색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중국에 황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붉은색 계열 많이 입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세 가지 보물을 드리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상징이기 때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황금이었습니다. 황금. 하나가 뭐였다고요? 황금 그리고 유향 그리고 모략. 유황이라고 하시는 분 가끔 계신데 유황올이 아닙니다. 유향이에요. 황금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죠. 손가락을 보니까 지금 이쪽 손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계시고 오른손은
두 개를 펴고 있죠. 뭘 가리키고 있어요? 앞에 있는 성작을 가리키고 있죠. 잔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잔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뭘 의미하냐면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잔을 의미하게 됐죠. 고난의 잔 이해하시죠? 예수님께서 뭘 흘리심으로써?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 성작에는 빨간 게 담기죠. 빨간 포도주가 담기거나, 그래서 빨간 것이 의미하는 건 뭐다? 피다. 피가 의미하는 건 뭐다?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잔은 마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가락을 보니까 그것을 가리키고 계시면서 손가락이 두 개가 있죠. 무엇과 무엇일까요? 인성과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성부를 바라보고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성령을 보니까 성령은 파란 신성의, 이게 무슨 색이죠? 푸른색, 녹색이죠. 녹색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봄이 되면 녹음이 우거지기 시작하고 여름에 한창이죠. 겨울이 의미하는 건 뭐고 봄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보통 겨울이 되다가 봄이 오면 파릇파릇 새싹이 돋을 때 우리는 뭐가 돈다고 하죠? 생동감이 돈다고 합니다. 뭐가 움튼다고 하죠? 생명이 움튼다라고 하죠. 그래서 녹색은 뭘 의미한다? 우리도 뭐 녹색 환경 이렇게 하면서 생명 존중하면서 녹색 많이 사용하잖아요. 녹색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닮은 모습의 인간을 만들자 하고 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뭐를 불어 넣어주셨죠? 숨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거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숨결, 하느님의 호흡은 인간을 어떻게 한다? 살아나게 하고 생기가 넘치게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주시고 생동감 있고 생기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역시 지팡이를 들고 계세요. 이제 세 분의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얼굴이 똑같아. 그러니까 단일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또 세 분이 원의 형태로 앉아있죠. 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은 똑같죠.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뭘 의미해요? 이것도 단일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세 분은 누가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배치를 이렇게 더 한 거죠. 보통 가운데가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그러나 이거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분이 가운데인 것 같지만 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디든 가운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이렇게 배치한 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성자 그리스도의 고개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성부 하느님을 향해 있습니다. 성령도 성부 하느님을 향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느님의 위에를 보니까 이게 뭐가 있죠? 이게 뭐냐면 바위를 상징합니다. 바위라는 것은 광야를 나타내기도 하죠.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10계를 받았죠. 시나이산도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면서 준비하셨죠. 광야라는 것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근데 광야라는 곳은 황량한 곳이에요? 아니면 생기가 넘치는 곳이에요? 인생 자체가 황량하다는 거죠. 인생 자체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황량한 가운데 뭘 주신다? 녹색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런데 바위가 기울어져 있죠. 이리로 향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면 성령 하느님의 위에 바위가 있다면 성자 하느님의 위에는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천지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께서 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는 나무가 뭐였죠? 선악과였어요. 선악과. 근데 인간이 따먹었죠? 따먹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과일 하나 훔쳐먹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고 뭐했다? 교만했다. 순명하지 못하고 뭐했다? 불순명했다. 교만과 불순명이 합쳐져서 뭘 저질렀다?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느님 나라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죠. 어떻게 되는 존재가 됐죠?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다. 죽음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왔다? 고통을 가지고 오고 결핍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 개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개념 안에서 봐야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 때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죽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죽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결핍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죄를 왜 줬어요? 교만과 불순명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가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어디로? 하느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이 되셨죠? 이게 뭐예요? 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인간이 되셨다는 건 뭐예요? 겸손이죠? 근데 인간 되신 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죽으셨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죽으셨대. 뭔가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 교만해서 따먹었죠? 근데 하느님은 인간이 되셔서 뭘 선택하십니까? 죽음. 무엇으로? 겸손과 순명으로 죽음을 선택하셨죠? 거꾸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인간이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떤 나무로? 신약의 십자나무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의미하기도 하고 신약의 어떤 나무? 십자나무, 십자가나무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역시 이 나무도 어딜 향해 있어요? 이쪽을 향해 있죠. 그러면 성부 하느님 위에는 뭐가 있죠? 웬 집 같은 게 있죠? 이게 하느님 나라 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량한 인생에서 성령께서 뭘 도와하시고? 생명력을 도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나무로 인간을 구원하셔서 어디로? 하느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원의 잔이 있고 식탁이 있죠. 식탁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여기 네모라는 게 창 같은 게 있는데 아주 좁아요. 또 성령께서 이 창을 향하고 손으로 이 창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이 창은 뭐냐면 네모라다는 곳은 성화를 볼 때 동서남북 세 개 방방곡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잔으로서 어디를 구원하신다? 세상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조그맣죠? 조그마니까 성경에 보면 뭐가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는 거죠. 여기로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얘기할 게 많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가만히 보니까 원은 이어져야 되죠. 근데 여기서 끊겼죠. 끊기지만 또 이어지고 있죠.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기 한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니까 한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앉을 자리가 있는 것 같죠? 누구 앉으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앉으란 얘기예요. 이 식탁에 앉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는 생명력을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부 하느님은 늘 자애로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수사님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여기 함께 하겠다 하면서 그림을 볼 때마다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있고 모든 것이 이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분의 발치에 앉아야 되겠죠. 발치에 앉는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르타는 분주하게 준비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 발치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 발치에 앉는다는 거죠. 이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머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키셨다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덕목으로 여기에 앉을 자격을 얻었어요. 기본적으로 얻었지만 이 두 가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이 고통스럽게 된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교만이라고 했죠. 하나는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제는 겸손과 순명으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믿음은요, 내가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느님께 들어주실 테니까
라는 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명하면서 그분의 식탁에 함께 앉는 거죠. 미사 왜 와요? 미사 올 때마다 기도빨이 크니까, 내가 미사 빠지면 안 되니까, 미사 와서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니까. 맞죠? 근데 미사 와서 제대로 머물러 있어요? 미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잔치에 참여해서 구원의 잔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겸손과 순명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분의 자리에 함께 해야죠. 미사 때 저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나는 원의만 바라고 앉아서 뭘 안 해? 듣질 않아.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제대로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들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순명한다는 겁니다. 겸손과 순명은 뭐를 바탕으로? 들음을 바탕으로 그분 앞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영혼이 낫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할 때 그 사람은 온전하게 여기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청하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어떻게 참여한다? 겸손과 순명으로. 근데 겸손과 순명이라고 하니까 알긴 알겠는데 구체적이지 않죠? 구체적인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뭐하지 않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순명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순명으로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냐면 내 인생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그 무엇도 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고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느님 계시면 절망이지 않아요. 죽음은 절망입니까? 아닙니까? 죽음은 절망이죠. 예수님 죽으셨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뭘 갖죠? 희망을 가져요. 그리고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사람은 어때요?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 자기도 판단하고 사람도 판단하고 환경도 판단하면서 절망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맡기라는 거죠. 맡겼으면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물론 생각 없이 살란 말 아니에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겨라. 미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면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겸손하고 순명한 사람은 그분의 뜻을 이루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서로 사랑하여라. 즉 겸손과 순명,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랑의 열매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겸손해요. 저는 순명해요. 근데 베풀지 않아요. 말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간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데 왠지 삶이 제대로 안 풀리는 것 같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신앙도 약해지는 것 같아. 세 가지 점검해 보세요.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온전히 맡겼는가? 세 번째 뭐다? 베풀고 있는가? 세 가지에 딱 걸립니다. 이거 안 하면 진짜 믿음 없으니 하느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외로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느님 어디 계신지 모를 때 이 그림을 보세요.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겸손과 순명, 즉 무엇입니까?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맡기고 베풀어 줌으로써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얌체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이기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을 듣고 온전히 맡기고 판단하지 않고 베풀면서 살아간다면 이미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잘 묵상하시고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체험하며 살아가신다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믿음이란 아주 단순한 겁니다. 듣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느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요 천국이기 때문이죠.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왜 이거 안 주시나 저거 안 주시나 라는 그런 헛된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것, 즉 순명과 겸손으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맡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